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멜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인생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종교를 택하지 않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은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의 종교들을 의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라, 너를 부자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보다는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입을 것과 먹을 것,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차고 넘치게 준다? 아니죠.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떤 약속을 하느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방 종교가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했죠?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이방 종교가 정말로 그를 섬기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속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부유하고 넉넉하게는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넘어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일학교 가면 가장 먼저 부르는 게 뭐예요?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딱 떨어져요, 그죠? 우리는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가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항상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 말씀이 좀 너무나 뭐냐면은 오래된 말씀이고 그리고 시시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처음 듣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들어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 참 오묘하고 기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 속에서 어느 말씀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 모르세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 왜 기록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뭐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세세히 다 기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아셨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때야 되냐? 예수를 아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여러분 그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이러한 것들을 가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목사님들이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해서 철학을 가르치고 의학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의 무슨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배우면 돼요? 세상의 학문에서 배우면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기록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궁금해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속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옛 그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 것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 장학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도 크고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 말레이시아의 사르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으시게 됩니다. 기공식을 할 때에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세요. 교통사고. 그래서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떠나려 하려고 하는데 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만 꿈에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 꾸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꿈을 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석에 계신 병원에 계신 그 사모님을 두고 정말로 그 말레이시아에 간다는 것이 심히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내가 요번에 이 기공식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자꾸만 꿈에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꾼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떠나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장학봉 목사님은 또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왜냐하면 뭐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누구냐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근데 떠난 그날 하루가 딱 지나고 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로는 가망이 없게 됐다는, 돌아가시게 됐다는. 자, 그러니 금방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니. 뭐 성경 같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죠? 주여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돌아오십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더라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도 거기서 이틀을 더 있다가 돌아오시는데 뭐냐면 마음이 초조하죠. 마음이 초조한데 돌아오셔서 이제 부목사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때 너무 막 그냥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모님의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부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내기를 했어요. 아니 돌아가시는 사모님 두고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기를 했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오시면서 교회를 먼저 들르시고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병원으로 가시는지 그 성도들이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별난 성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슨 얘기예요? 항상 외국을 가듯이 어디를 가듯이든 뭐요? 돌아올 때는 어디부터 들른다?
교회부터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보자 그러면서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병원 갈 그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고 싶어도 목사님은 어디를 들으신 거예요? 교회를 들으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셨을 때 사모님이 그때 깨어나신 거예요.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장례 준비까지 다 했는데, 그랬는데 살아나신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살아나신 우리 사모님이 가장 먼저 이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한 겁니다.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깨어나면서 목사님 선교 잘 갔다 오셨습니까? 내 말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깨어나자마자, 목사를 보자마자 목회 똑바로 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라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많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깨어나자마자 목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모든 그러한 목사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우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찾아온 그 목사님을 향해서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자기가 뭐냐면 죽었답니다. 혼수상태에 들어가고 죽어서 이제 뭐냐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딱 분리되어졌는데, 자기 영혼이 위에 있고 자기 몸이 밑에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주변에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뭐 난리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던 자기가 막 그들을 불렀대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구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자기는 체험해요. 왜? 분리됐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를 뭐냐면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가냐? 지옥으로 이끌어가신. 지옥으로. 근데 그 지옥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권사들이 있더라. 자기 교회 권사들이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그 교회의 권사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인정한 사람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집사도 아니에요.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사라고 임명한 그 분이 지옥에 있다라면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 행동했던.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 가르쳐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권사직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물었답니다. 왜 우리 권사님이 저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래. 저들 속에는 예수가 없다.
저들 속에는 예수가 없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여러분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인생의 삶을 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아주 귀중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 속에 또한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심으로 행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밤낮 들으니까 식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잠이나 자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1년에 한 번 가도 되고요, 한두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날마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두세 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철회 예배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무엇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아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다 좋은데 전도하라는 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것만 안 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만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육신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갈려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 예수를 씹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자, 16장 17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23절을 한번 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방금 전에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귀에서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기도 전에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돼버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제거되어지고 사람의 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여러분, 마귀가 제거한 그 속에 다시금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심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오고 매일같이 온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언젠가는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잘못 뒤돌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시부장청하게 대답해요? 확실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기들한테요, 엄마가 안고 있을 때, 야, 그거 네 엄마 아니야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까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엄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더 달겨들면서 아니에요, 우리 엄마, 그러면서 소리를 박박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뭐냐면 믿음이 없느냐, 확신이 없느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어떻게 했냐? 아유, 그거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연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산 정상에 오르는,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바로 저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네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일서 1장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면 여러분 뭐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요? 우리는요,
왕따를 당해도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다른 종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아주 막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해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무수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그래? 그래가지고 혼자 됐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그 혼자 됐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여동생이 그런 거예요. 오빠 왜 그래? 예수 오빠 왜 그래? 그 얘기는 예수 오빠일 뿐입니다. 예수 형 왜 그래?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네 형을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 네 엄마, 네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 그렇게 너 정신없지 않았어? 정신없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형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 그 예수를 네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상식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얘기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데 영생을 기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아니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특히나 부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세상에 지금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죽어가지고 사흘된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면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싹 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 말씀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장학봉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분 뛰어나신 분입니다. 언변도 있으시고요. 학식도 많으시고요. 지도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가르친, 그가 인정한 그 권사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가르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을 날마다 가르치지 않고, 그분이 핵심인 것을 날마다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의 자랑을 가르치고 당을 짓게 하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을 짓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냐면 나는 누구 목사님 파다, 나는 누구 목사님다, 그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저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10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파고 누구에게 파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배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 뻥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보면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러면 왜 다른 말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론과 이념과 이런 것들, 정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예수만 가르쳐야 돼요. 예수만. 다른 것 가르치면 파벌이 생겨버려요.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언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냐,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냐, 내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모여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 어느 목사의 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